예,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예루살렘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크게 하나 쳐보고요. 그리고 12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거나니, 거기 예루살렘에도 크게 동그라미를 하나를 굵게 좀 먼저 표시를 해 보십시다. 보세요. 예루살렘은 지금 바울 사도가 가려고 하는 현실적인 삶의 방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방향이기도 하고, 자기 삶의 목적 같은 거죠. 지금 바울 사도에게는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시면 사도행전을 쭉 지나오면서 보시면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그때를 살아가는 그때의 삶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 이끄시는 목적지, 그게 다 있어요. 오늘 21장에서의 지금 20장부터서 바울 사도의 현재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싱킹 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꼭 지금 그곳으로 갈 거야, 또는 나는 꼭 이것을 할 거야 같은 요즘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시고 요즘 여러분의 원함은 어떤 것입니까? 요즘 나의 원함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게 여러분 말씀에서 비롯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들 안에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지가 된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예. 여기 와서 일좀 되니까 뭐 이것저것 부대끼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시설도 해야 되니까 거기도 부대끼고 뭐 이런저런 부대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참 이제 쿠스의 복음 안에서 감사한 건 어떤 거냐면, 마음이 부대끼긴 하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해요. 그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삶, 여기에 목회적 초점이 있다 보니까요, 부쩍부쩍 막 눈에 보이게 사람이 불어나고 막 성장하고 이런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어떤 게 귀한 거라는 걸 너무 이제 잘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막 부대끼는 마음들, 바쁜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 내년을 준비를 해야 될 2달이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큐티에 걸맞는, 말씀을 따라가는 걸맞는 교회여야겠다, 뭐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8시 기도회도 계속 열어놔야 되겠지만 월요일 저녁에 한 3가정, 4가정 붙잡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부부 목장을 하든 큐티 모임을 하든, 화요일 날도 한 3-4가정, 목요일도 3-4가정, 만약에 토요일 날도 3-4가정 한다 그러면 여러분 12가정이잖아요. 그죠? 매주마다 그렇게 한 3개월 하면 12주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사람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줄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있는데, 여러분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든 새해에는 이걸 좀 부부 목장으로 또는
집에서 하는 목장으로 안 되는 게 있고 부딪히는 게 있고 또 이런저런 반대도 있고 삐걱거리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려고 하면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토요일 날 8시에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준비 기도회 뭐 이래가지고요, 세대를 불문하고 토요일 날 좀 일찍 모여서 8시간 늦으면 7시 이런 때 모여서 특히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서 가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자꾸 스물스물 감동들이 있어요. 이게 내 마음인지 내 감정인지 또 하나님부터 오는 마음인지 이제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잘 가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저 바깥에 현관에 나가자 그러면 왼쪽이 되겠죠. 유아실 벽 쪽. 거기다가 지금 며칠째 파주 지도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파주 지도를 아주 크게 벽 가득하게 좀 그리고 면미며 업이며 다 하고, 특별히 아파트 단지, 뭐 공업 단지, 학교 해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자원자가 있을 때 모아서 이 앞에다가 탁구공에다가 이 모든 우리 파주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이름을 다 쓰고, 금천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탁구공을 넣어서 집어넣어 놓고 그냥 추첨하는 거예요, 추첨. 그래가지고 내가 팜스프링 아파트가 걸렸다 그러면 그분은 팜스프링 아파트를 위해서 이 도시와 이 도시를 자유케 하라니까요. 항상 해왔던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 1월 때부터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런 이제 목적들이, 부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루에 한 번이 됐든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일주일에 2번이 됐든 이 아파트를 돌아가며 때로는 세대마다 문기로 기도를 해가며 그렇게 하나님, 이곳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가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거기서 그 사람이 맡은 것 저기다 깃발을 하나씩 꽂아간다 그러면 뭐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으나, 그냥 자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마다 그냥 말씀 전에 나와서 몇 사람 추첨하면 어디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예배 끝나고 거기다가 이건 누구 담당 지역이라고 깃발을 좀 꽂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그죠? 우리가 살아 못해서 죽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한 곳 한 곳을 여러분 지정해서 그 길 돌며 기도하고 문고리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 파주시 안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인 우리가 또 다른 교회를 적성에도 세우고, 그렇죠? 내유동에도 세우고 파평에도 세우고 뭐 그래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거죠. 새해를 준비해가면서 하나님, 새해는 어떻게 계획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마음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형편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여러분에게 그냥 성령께서 말씀이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사람에 대한 부담, 또 그죠? 나의 삶에 대한 어떤 부담, 이제 그런 어떤 원함들이 여러분 있는지, 만일 없으시다면 하나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잘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 목적과 내 원함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원함과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장하다가, 아니면 그냥 주중에 만나서 커피 한잔 하다가, 그렇죠? 요즘 하나님 주시는 부담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툭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툭 튀어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그냥 큐티 중에 그런 부담을 주셔서 제일 큰 부담은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말씀 이런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담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순종해 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에 대한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부담과 목적과 그분의 원함이 나의 걸음의 원함이 되고 목적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보시라고요. 말씀을 전할 때는 저를 보세요. 손가락 쳐다보지 마시고. 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 사도의 이제 삶의 여정을 보시면, 여러분, 목요일날 큐티 기억나세요? 목요일날 큐티에서는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죠? 에베소를 지나왔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요.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은 뭐였어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7가지 유언 같은 부탁이자 또 간증이자 권면을 그렇게 다 말씀드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죠? 1절 보실래요? 자, 고스예요. 고스. 그죠? 밀레도에서 고스로 가고, 그 다음 어디로 가죠? 로도로. 그 다음 바다라로. 2절을 보세요. 그 다음 베니게로. 그 다음 5번째 지역은 구브로를 스쳐 지나간 거긴 하지만 6번째 수리아로, 그 다음에 두로에 상륙을 합니다. 네. 그리고 8번째는 7절에 보세요. 그 2절과 7절 사이에 이제 다른 말씀이 있고, 8번째는 돌레마이로 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예요? 가이사라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살고 있던 가이사라.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두로까지는, 그렇죠? 두로까지는 돌레마이까지네요. 돌레마이까지는 배를 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돌레마이에서 마지막 오늘 종착지였던 가이사라까지는 육로로 이동을 하죠. 말 그대로 여러분,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기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몇 번씩 갈아타고, 그리고 또 육로로도 이동하고, 그 하나님 주신 부담들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걸음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두로에 상륙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2차 전도 여행하고 이러면서 세워놓은 교회도 제자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만났어요.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 이유가 뭐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그러하고 지금 여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그렇죠? 그도 그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7 집사님 중에 하나인 이 전도사였던 빌립 집사님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데, 그때 유대에서 내려온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분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막 수족을 잡아 매더니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렇게 될 거니까, 예.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거니까 올라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가보의 말에도 무슨 토시가 붙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라는 토시가 붙었어요. 거기다 이런 8절 9절 한번 보실래요? 8절 9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9절입니다.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 집사님의 딸이 4명이 있는데 딸 4명이 전부 다 처녀인데 예언하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아가보 플러스 빌립 집사님의 4명의 딸들 플러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와 바울 사도의 일행들까지 플러스 그 위에 나오는 그죠 두로의 제자들까지 바울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성령의 인도 말씀하심에 감동 주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게 좋겠다. 잡히고 옥에 갇히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인도해서 가는데 그 성령이 인도해서 간 그 예루살렘에서 환영할 일, 기뻐할 일,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곤고하고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 21장 1절 앞에 20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8절 여러분 큐트책을 한 장만 넘기시면 되죠. 여러분들 11월달 큐트책 안 가져왔을 수도 있겠다 그죠? 이 말을 한 후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바울이 한 행동이 뭐죠? 1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자 네모로 박스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네모로 박스를 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마음이 참 힘들고 부담이 되지만 이제 고생이 훤히 보이지만 그냥 성령이 이끄시고 말씀하시니까 이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작별하고 6절로 가보시겠어요? 6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서로 작별한 후 밑줄입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6절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절 보실래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무슨 일이에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울고불고 자기도 너무 가기 싫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가기 싫은 걸음인데 누가 붙잡아주면 옳거니 하고 안 가잖아요. 누가 그래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래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때 등을 떠밀면 참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울고 불고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그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들을 작별하고 라는 단어가 어김없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다. 여러분 작별은 아포스파오라는 단어예요. 아포스파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작별하다가 검을 빼들다 이 뜻입니다.
칼을 빼들다. 아니 그렇게 함께 있어요. 가지 마요. 어렵대요. 제가 봐도 고생길이 훤해요. 예.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당신이 1차, 2차 전도여행 하면서 세우는 교회가 일이 많고 당신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추종하는 사람이 일이 많은데 뭐하러 굳이 예루살렘을 갑니까? 여기 같이 있으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오케바리?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얼마나 거기 있고 싶겠어요. 근데 그때 바울 사도는 그때마다 작별을 구했대요. 근데 그 뜻이 칼을 빼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왜 칼을 빼들었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예. 여러분 적어도 작별이라고 하는 이 아포스파오라고 하는 칼을 빼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최소한 이런 몇 가지의 뜻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첫째, 흔들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라내기 위해 칼을 빼들었어요. 흔들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라내기 위해서. 편안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눕고 싶고 즐겁고 싶고 그렇죠? 놀러 가고 싶고 그런 자신의 감정을, 이 흔들리는 감정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참 생각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중에 이 칼을 빼들어서 흔들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라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지 않겠어요? 주신 삶의 이유들을 흔드는 사람의 말, 나의 말, 세상의 말을 잘라내려고 칼을 빼들었어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얼마나 여러분 내가 맞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아내가 하는 건 맞는 말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맞는 말이 너무 불편한 거죠. 목사님이 하는 맞는 말이 너무 불편하고 목자가 하는 맞는 말이 너무 불편하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달콤한 말을 주십니까? 불편한 말을 주세요. 말씀이 불편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보는 큐티를 하면서는 그렇죠? 근데 그런 나의 말,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은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들을 흔들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이고 속이 다 문드러지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사는 거 얼마나 수시로 흔들립니까? 그렇죠? 아마도 하나님이 다 세실 거예요. 말로는 겉으로는 목장하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랬지만 속으로는 살아가면서 네가 옳기는 개뿔, 내가 훨씬 옳다, 그 말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가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100번, 내가 네보다 옳도다는 10,000번 뭐 그렇게 할렐루야. 그게 이놈 올라오는 생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밟아 문질러도 생색은 죽지를 않고 여러분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신 삶의 이유를 흔드는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나의 말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작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는 나보다 옳도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다면 여러분 계속 이런 현실을 통해서 고개를 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떠나고 싶은 마음, 갈등하는 마음, 그렇죠? 그 흔들리는 마음들, 갈등하는 마음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작별이라고 하는 아포스파오라는 이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칼을 빼들어서 그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이 가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척에서 참 힘들 때 지금은 은퇴하신 영대 성결교회 양성규 목사님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저렇게 잘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다른 거는
이렇게 도와주시지 못하셔도 쌀 떨어졌을까봐 쌀을 몇 번 가져오시고 하셨어요. 그런 하루 한 날 그러더라고요. 남 목사, 개척해가지고는 이런저런 큰 교회에다 손 내미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손을 안 내밀어? 좀 도와주세요 해. 이 교회도 찾아가고 저 교회도 찾아가서 아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 그러고 지나가는 거야. 아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하고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 라고 저한테 책망을 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가난한 거 없는 게 참 목사의 구실을 못하고 아버지의 구실을 못하고 남편의 구실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참 사람 구실을 못한다 싶은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실수도 해요. 돈의 실수. 아쉬운 소리를 해서 빌려 쓰니까 그런 실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의 얼굴이나 삶이 또 자존심이 이렇게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목회의 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것도 개척한 교회 목사의 감당해야 될 한 부분 아니겠어요? 에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내가 목사 안 하고 다른 일 하면 나 이러고는 안 살 텐데 그리고 던져버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내의 삶, 남편의 삶, 부모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자녀 때문에 속상하는 그것도 부모의 한 역할이고 감당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자식이 다 있나, 뭐 저는 부모님이 다 있나, 이런 남편이 다 있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잘 잘라내셔서 이 삶의 역할과 자리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일부고 우리의 부르심의 일부예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빌려야죠. 없는데 어떻게 해요? 구워서 먹어야죠. 그래서 잘 기도하면 열심히 살아서 채워지면 또 갚고, 그렇죠? 근데 김양계 목사님은 그러세요. 없으면 굶고, 또 계속 굶으면 뭐 죽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제 말씀의 뜻은 그죠? 김양계 목사님의 말씀하고 틀린 다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참 흔들림이 있을 때, 그죠? 참 주저함이 있을 때, 갈등한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작별하시기를, 칼을 빼들어서 잘 잘라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을 가던 걸음을 계속 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현실은, 또 그런 사람은, 그런 사건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거룩이고 뭐고 가만가만이고 뭐고 묵상이고 뭐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째로 흔드는, 혹시 그런 죄 없으십니까? 삶을 가누기는 고사고 나를 가누기도 힘든 반복되는 죄, 잘라내야 될 어떤 중독, 또 잘라내야 될 어떤 태도, 또 습관 계속되고 있는 그런 것도 없으십니까? 바울 사도의 결심은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습니다. 13절 한번 보실래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거기 상하게 하느냐 있죠? 그 상하게 한다는, 이건 쉰드리프트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그 의미는 두들겨 부수다, 함께 깨트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요즘이야 세탁기가 다 세탁하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겨울가에다가 돌 위에, 그죠? 빨래 놓고 막 빨래방망이로 두드리잖아요. 막 두드려서 빨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래하는 아낙네가 빨랫감을 막 두들겨 패듯이, 그죠? 그렇게 나의 의지를 두들겨서 약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안 흔들린 게 아니에요. 그도 인간이에요. 그죠?
그도 인간이, 그도 사람이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런 나보다 옳다가 맞나?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실과 그 사람이 참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만큼, 깨달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이 현실들이 반에 반이라도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그도 현실도 반에 반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현실이 두들겨 패고 그 사람의 말과 그가 변하지 않는 그의 삶이 나를 두들겨 패면 어때요? 흔들려요. 오늘도 말씀을 나눴지만 제일 많이 흔드는 건 나예요, 나. 참 안 되는 나. 안 되는 나가 나를 두들겨 패죠. 참 어려워지죠, 그러면. 그러면 참 어려워져요. 언제 우리 부흥이 되면 돈 있으면 지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비가 오면 이거 빗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뭐 운치는 있는데 빗소리를 세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몇 방울이 떨어지나 세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위 사람들이 그것도 참 애정이 있는 거잖아요.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까지 이렇게 매달리고 만류를 하고 이러니, 여러분, 그들의 간절함도 얼마나 간절했는지 바울 사도의 마음을 부셔뜨릴 정도로 간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셔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형제들의 눈물 흘리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조차 내가 감내하겠다 라고 다짐하고 이 걸음을 걸어갑니다. 묵상하려다 그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에 10,000분의 1이나 미칠까? 뭐 이런 생각했어요. 10,000분의 1이라도 미칠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14절 보세요.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선택해 보세요. 14절.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애절하게 매달리고 울고 그래도 근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그래. 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가 보다 하고 자기들이 그러기를 거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바울의 신변의 이 안전과 해야 될 또 다른 이유로, 그죠? 지금 가면 끝이지만, 아니 살아있어야 사역도 하고 더 많이 교회도 세우고 또 복음 전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살아야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기 예루살렘 행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아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설득을 단호히 뿌리치고, 그 가는 걸음 앞에 더 이상 그들이 설득을 시도하는 걸 포기하고 이제 만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냥 그 바닷가에서, 그냥 부둣가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 걸음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기도 그대로, 그렇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걸 잘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 놓으면, 이런 갈등과 흔들림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이 잘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확신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선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 사도는 가는데, 성령께서 아가보에게도 빌립 집사님의 4명의 딸들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못 가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성령이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요. 알게 하신 것,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두 성령이 싸우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거기 가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다 알게 하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이 두 가지 중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작별하지 않고 흔들리는 감정을 칼을 빼들어서 잘라내지 않고, 그렇죠? 내가 그냥 흔들리는 감정대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비록 거기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알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는 것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그곳에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좋은 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참 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사과가 있고 너무 맛있는 사과가 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사과를 선택하겠어요? 썩은 사과를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썩지 않아도 한쪽이 약간, 그죠? 어디 못에 맞았는지 이렇게 상처가 나 있어도 그 사과를 빼고 참 탐스럽게 생기고 잘생긴 그 사과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선택지도 있고 이 선택지도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거기에 주저앉는, 제자들이 말할 때 그래, 예루살렘에 가는 것만 사역이냐, 얼마나 사역이 많냐, 그러시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복신앙을 붙잡고 살 때는 이런 선택과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구속사회 보고 말씀을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선택의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편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인사이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거기 있는 것이 편하고 좋지만, 때로는 떠나는 것이 편하고 좋지만, 때로는 그와 안 사는 게 여러분 참 좋지만, 참 말씀을 따라 그 자리를 지킬 줄 알고, 또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 내가 그 부담을 질 줄 아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포기치 않는 그런 선택이 저의 선택이 되고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한 가지, 그게 확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보다, 자, 아가보라는 선지자, 빌립보 성의 4명의 딸, 제자들, 그리고 누가와 바울 사도의 일행들 다 염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염려보다 가지 말라는 거, 그죠? 이거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것도 그렇지만 그 염려보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이 확신, 그게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보다 두려움보다 어떤 갈등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택과 이 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 확신을 붙잡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거나, 그죠? 또 그 사람과 살거나, 그죠? 여러분, 이런 선택이 저의 선택도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결론이 그거였었어요. 선택과 확신이었어요. 확신이 없이는 이렇게 선택 못 하겠구나. 그만치 바울 사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고, 이 확신이 여러분 얼마나 바울 사도를 붙잡고 있었는지 몰라요. 확신의 크기가
선택의 크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확신만큼 가는 거예요. 확신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여기 안에 내가 정말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삶이 그렇게 정말 산재물처럼 제물로 올려져야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확신이 우리에게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 삶을 다시 재조정하고 나아가야 되죠?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바울 사도 안에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선택을 절대 할 수 없었으라고 봐요. 그냥 칼을 빼들 것도 없고 잘라낼 것도 없고 흔들리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한두 사람이어야죠. 한두 사람. 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근데 그게 또 성령에 이끌려서 다 그러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한테. 야, 거기 가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근데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걸 붙잡고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에게 문제가 있거나 글쎄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걸음을 걸어갈 만한 충분한 확신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하게 그 충분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의 그분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서 내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 내 선택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초청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